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헬라어 70인역 성경 번역에는 기쁨의 정원이다. 파라테소스 에스테 드루페스라는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이라는 정통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낙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고통을 크게 더한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의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더불어 수고해야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9절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고통, 수고,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간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고통 중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참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차라리 내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받아 고통과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을 유혹을 하여 이렇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준 사탄이 메시아로 인하여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그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겠다. 이런 예언이 최초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중심적입니다. 시대가 가도 선지자의 예언은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마침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은 계속 그 메시지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그 예언에 따라서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 이분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대망 이것이 언제 절정을 이루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목매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가?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앉아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곳에 남아서 그 자손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계속해서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도 그들은 이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기에
동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 주위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 찬양하는 내용을 늘 들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내용의 기도가 늘 그들의 주리였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 단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일가가 아니라 그들은 별을 관측을 하고 기상을 예언을 하고 이러한 천문학자 또는 철학자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자요 철학자인 동방 박사가 이제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 이 별은 이상하다. 근데 그 별이 바로 유대 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 이상한 별, 이 별이 어떤 별일까? 왜 유대 지역으로 향하고 있을까? 혹시 저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천문학자요 철학자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서 만일 우리가 그 메시아를 정말 만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선물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서 선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황금,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황, 곧 신성을 상징하는 유황을 가져가게 됩니다. 몰약, 곧 죽음, 그리고 이후에 부활에 있을 구원자를 상징하는 몰약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 다 왔는데 그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별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루살렘이겠구나. 아, 왕궁에서 태어나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그렇게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예루살렘 왕궁으로 발걸음을 향했을까요? 왜 그 별은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져서 동방 박사들이 그 궁궐로 향하게 했을까요? 그 궁궐로 향하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소동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조용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그 별이 사라졌을까요? 그 악한 왕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사라지게 만들고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인도하여 그 헤롯에게 놀라움을 갖게 하고 헤롯이 가만두겠습니까? 저 메시아를 죽여야겠다라는 음모를 갖게끔 만들었을까요? 또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헤롯 시대에 태어났을까? 이겁니다. 헤롯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헤롯 왕은 포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을 살해한 사람이고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친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포악한 사람이 치세하는 그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포악한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그 동방 박사는 그 한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쳐부시고 우리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서 동방 박사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은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속도선 인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들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왕입니다. 황금을 드리는 왕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유황을 드린 것입니다. 신성을 가진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가져온 그런 구세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몰래 조용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은 부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헤롯입니다. 이 반응을 듣자 헤롯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음모를 꾸며요.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압니다. 어디에서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이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마태복음 2장 11절은 엎드려 깊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의 반응을 유형별로 보면은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로서 핍박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행함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알지만은 그들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고 마침내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지금 오늘날에는 헤롯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종교는 모든 것이 왜 똑같은데 기독교만이 유독 그러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엔티 크리스찬들이 각종 글과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그마한 일을 사회의 큰 이슈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쁜 종교로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맹신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탄압과 억압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도 내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차인벨 소리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즐겁던 캐롤송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나 캐롤송 이제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전노도 못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바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법이 현세라가 돼서 예수 얘기하면 고발당하 당국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억압과 핍박 속에 지금 점점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지만 그 아기 예수는 연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통해서 그 포악한 헤롯 왕을 떨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기 예수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앞으로 가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곳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이 내야 됩니다. 부패한 곳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곳에 들어가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두운 세상일수록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고요, 부패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흑암이 있는 이 세상, 악이 있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누는 데가 어디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명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미로다. 정확하게 알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지도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열심 없는 성도와 흡사한 것입니다. 예수는 압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열심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도자의 삶을 가지면서 경배하는 예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발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헌신한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순종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 고국에 갑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힘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희생하며 다른 길로 어려운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순종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도자의 삶으로 시작을 하면서 마침내 순종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올 때 기쁨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최대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